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배부르게 넘쳐 나를 향하여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맞춰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결국 유다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이 안식일 규정은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안식일 규정을 하나님 율법에 대한 순종을 가늠하는 잣대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이 다른 모든 율법을 대표한다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한 사람의 전체적인 그 신앙적 태도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율법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율법을 은밀히 어겨도 그것이 금방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규정은 다르죠. 측정 가능한 규정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적 유혹의 마음이 뺏기게 되면 점점 안식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를 이제 판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그들이 지켜야 하는 가장 실천적인 핵심 율법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안식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나머지 6일은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도록 했습니다. 이 가치나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무너지면 절대 안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벗어난 것이 되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하신 이유는 수고를 많이 하셔서 쉬셔야 했거나 또는 충전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그 앞에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하고 완벽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창조를 그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말은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그 단어적 의미가 그치다, 그만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가 완전하고 완벽했기에 더 이상의 창조를 그치셨다. 이 말이 안식하셨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쉬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휴식의 개념이 아니고 하던 일을 그치는 것입니다. 완전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을 그 대신에 찬양하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했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기뻐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복되다라는 말은 원문 성경을 보면 베레, 그래서 무릎 꿇다 경배하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백성에게 하나님도 복을 허락하십니다. 또 거룩하게 그랬는데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카다쉬,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즉 구별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고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로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 것이 아니죠. 안식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범해서도 안 되겠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들로 가서 이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의 장소뿐만 아니라 선포의 대상도 현재 통치자들은 물론이고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소와 대상의 확장은 그만큼 안식일의 규정의 이 중요성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의 중심으로서의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21절부터는 이 안식일에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안식일에 물건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또 성 안에서는 팔기 위한 물건들을 성 밖으로 가져나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안식일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향한 날이 아니고 자신들을 위한 날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안식일의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라.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하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이딴 식으로 안식일을 범하며 지키지 않았으나 이제라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고 유지시켜주시고 또 성전에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 계속 언약을 어기고 또 세상 방법대로 세상 흐름 따라 살아간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물건이 드나든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모든 궁들도 하나님께서 태워버릴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은 문자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 어렸을 때에 그 신자들은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기 위해 뭐 차를 안 타고 또 그 외식도 절제하고 헌금도 새 돈으로 미리 준비해서 드리고, 만약에 그랬지 못했다면 다리미로 다려서 그 정성을 다해서 드리기도 했던 뭐 그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은 오늘날은 거의 없겠죠. 그러나 합리성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마음의 자세, 신앙적 자세는 오늘날에도 견지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울러 오늘날 우리는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이제는 안식 후 첫날, 즉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지만 우리는 부활의 날, 이 날을 주일이라고 부르죠. 주일은 Lord's Day,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날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연합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생각하는 날이고, 또 그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그 은혜에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서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거룩하고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복된 날로 지키시고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